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300% 전달 그랬는데 좀 더 우리가 부제를 붙이면 오직의 300%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겠죠.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전달하면은 그거는 좋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이걸 전달하는 300%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바리메오가 구원받는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믿으니 자식이 구원받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내가 믿으니 남편이 구원을 받고 그런 법도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각자 개인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부대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축복이지 구원하고는 또 별개의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소경이었으니까.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보지를 못하는 게 제일 사실은 장애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좀 다리가 불편하면 목발을 짚고서도 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팔이 좀 불편하면은 의족을 끼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면은 사물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눈을 뜨고는 여기를 왔다 갔다 잘합니다. 그런데 서가지고 눈 감고 가보라 해보세요. 안 돼요. 눈 감고 가라 그러면 대본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눈 감고 가라 그러면 손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눈 뜨고는 잘 당기잖아요. 다 불편하지만 이 소경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지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소경이었다. 나면서 소경일 수도 있고 자라가다가 성장해 가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병이 와가지고 소경에 되어진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눈이 툭 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개눈깔이었다. 개눈을 넣었다 말이에요. 그 개눈을 사람의 눈에 넣으면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그게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눈이 툭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아닌데도 우리끼리 친구들하고 개눈깔이었다면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만 모든 부분에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 사실은 불편하고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생각을 바꾼 것 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경이라도 그 속에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는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뭔가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치유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치유가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안 하는데도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이 음시 순간이지만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내가 많이 치유가 되었다. 이런 것도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입을 딱 닫고 있었는데 어느 가수가 부르는 트롯을 듣고는 입을 열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치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근원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그림 치유, 뭐 음악 치유, 뭐 이래 많은 치유를 갖다 붙이는데 임시는 되는데 근원은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은 임시지. 그렇죠. 임시로 치유가 되고 회복된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받은 답을 내시고 그런 이야기, 그런 사실 앞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운명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사단이 만든 불신자 운명 12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불신자 망대 5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노래를 들어가 치유가 되어서 10년 동안 말했던 사람이 말을 해도 뭐합니까? 점치를 가잖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푸적 붙이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바르게 우리가 답을 내고요. 그 사람이 그런 노래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놓치지 않았느냐?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사실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용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또 뭐가 되어졌습니까? 자세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자세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얼마나 크냐 물었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임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걸 참고를 해야 되느냐? 많은 방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상이 방해를 하고,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여론이 방해를 하고, 그렇죠. 많은 장애물이 제자들이 오는 걸 막았잖아요.
그게 이제 방해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라면 만나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방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속는 겁니다. 세상에 속고,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속고, 여론에게 속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데 또 자신이 방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예수 만나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신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뛰어넘고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 그렇게 방해한데도 소리를 질렀다. 결단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포기 안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짧은 시간이라도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짧은 시간에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찰나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시간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분 나왔는데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는 모니카예요, 이름이.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자꾸 깃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도 깃길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지 마. 쟤는 걸렸어. 쟤는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이야기했어요. 눈물의 기도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다가 방에서 들려오는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어거스틴이 턴을 한 겁니다. 턴을. 짧은 시간에. 성경에 읽는 걸 그 사람이 그날 처음 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유명한 삼일체 교리를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삼일체란 말이 쓴 적이 없어요. 어거스틴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언약을 잠시라도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디메오에게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셨죠. 그랬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1초만 축복하시면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가능이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뭡니까? 올바른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WRC에서 전달할 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리더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또 다음 주에는 WIC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됐죠.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막이 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다.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왔죠. 여러분이 매일 할 거, 매시 할 거, 그리고 매사에 할 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시에. 여러분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삶 집중을 하는 거요.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고 우리가 매시할 것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요. 그리고는 매사에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그걸 보고 우리가 기념비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확실한 배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확실한 배경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셋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목적은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지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핵심에서는 다시 나왔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 그렇게 나왔는데 통번역 성교국 예배로 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서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맞느냐? 목표가 같다. 목표. 우리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요.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 목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왔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전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한 이야기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 앞에, 왕들 앞에 서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렘넌트 키우는 제자.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 속에. 그렇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냐? 아니면은 메신저냐? 또 아니면 우리가 통역자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숨은 자리에서 숨어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게 숨은 자리라. 사람들은요, 안 알아주면 삐지잖아요. 그렇죠. 몰라주면 삐집니다. 진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아는데 그러면 끝난 거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그러면 끝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면 이미 상급은 다 받았어. 하늘의 상급은 없다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상급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데 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원히 남는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 헌신한다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도 없고 부모와 자식에게 해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믿음대로 믿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어떤 때는 큰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크잖아요. 어제도 오면서 휴게소 이제 덕유산 휴게소 들어가서 또 좀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속도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 빨리 좀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원하심이 더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유산 휴게소 들어가서 간단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시간 안 돼서 라면 한 개씩만 먹고 가자 저녁에. 그래 빨리 먹고 나와서 차를 탔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 휴대폰 가세요 하니까 안 갔대. 순간 팍 하는 거지. 전에 한번 태국 가다가 현풍국에서 놔둬놓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한참 갔는데 폰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속도로에서 이래 되면 골 아프거든요. 또 지난번에 한번 강릉에 가는데 또 영동 고속도로 거기 또 휴게소가 또 잊어먹고 와, 빨리 화장실 가버렸거든. 그런데 화장실에서는 갖고 나왔어. 라면 먹는데 옆에 놔놓고 폰 놔놓고 안경버스도 먹고는 그릇만 갖다 줘. 이거는 그냥 두고 나왔어. 우리가 집에서 안 갖고 간 거는 또 쉽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안 갖고 오면 골 아프거든요. 그렇죠. 돌아올 수가 저 어디 IC로 나가서 돌아가지고 배 오면은 1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 내가 좀 투덜댔더만은 한 번만 하지 자꾸 한다고 또 지가 또 투덜대네. 그래갖고 막 덕유산에서 집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막 나도 열려가지고 자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냉랭하게 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니까 자기는 내가 그러면 한 번만 이야기하고 안 한대. 나는 몇 번 한다고 막. 하여튼 뭐 그것도 지 믿음이니까. 자, 우리 오늘 300% 전달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렸죠. 우리는 오늘의 300%가 뭐냐? 오직입니다. 이게 또 비슷한 말이지. 유일성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재창조. 이 300%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전달도 받아야 되고 새 가족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자꾸 딴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달해 줘야지. 그거는 전달 안 하고 다른 걸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검토의 시대입니다. 이 검토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한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키부츠 운동이라고. 이 사람들이 1948년에 나라를 이루기 전부터 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오면서 야금야금 땅을 산 거예요. 개인이. 그때는 자기들 나라가 없었잖아요. 야금야금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정착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만 많아지니까 1948년 독립할 때는 나 이 땅이 이제 만들어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게 키부츠 정신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이라고 우리가 검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거 안식이 어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고 안 지키면 못 받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여기에 오직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잖아요. 안식일 어겼다고 죽이면 살인인데. 그런데 율법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했어요. 뭐 지금은 그래 안 하지만 이런 게 유대인들 속에 쫙 깔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금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미국이 무기를 많이 지원해 줘서 아니면 좋은 무기를 많이 구입해서 일리는 있지만은 배경은 이겁니다. 국민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뭐 내야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국민 정신이 많잖아요. 안 좋은 국민 정신인데. 물론 예전에 뭐 임진왜란이나 이런 날 때 어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활동한 것도 있지만은요,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런 사람보다는 나라는 망하든 말든 나만 될 때면 돼. 그게 우리 민족 속에 깔린 정서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청교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가서 1년 농사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입니다.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어요. 그렇죠. 유럽의 역사가 몇천 년 아닙니까? 미국의 역사는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 지금 최강대국이 돼가 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그 속에 달려있는 게 청교도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홀리데이 하면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깔려 있는 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요 선진국 이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인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인재를 움직이는 모임이 있어요. 금토일 시대를. 또 우리가 좀 설명하면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울에 엘리트들이 모임을 하는데 토요일 주일날 모이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을 불러놓고요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치는. 언제 하느냐? 금요일 토요일. 왜냐 금요일 토요일은 다 사람이 놀러 가고 싶잖아요. 여행 가고 싶고 제가 잘 쓰는 용어로는 콧구멍에 바람 열려고. 그런데 금토일 거기 온다는 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래 가지고 뭘 찾느냐? 엘리트를 찾는. 사실은 다 망치는 건데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 갑니까? 레저 시대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레저 시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나오죠. 주 4일 근무.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주 4일 근무. 선진국들이 그래하고 있으니까. 레저 시대입니다. 그렇죠?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관광업이 노리는 금토일이잖아요. 레저 시대가 4일 근무가. 그렇죠? 돈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어요? 뭐 10만 원 또 뭐 30만 원 차이가 많다면 우리 아직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사용하세요. 레저 시대. 저는 날짜가 어지라. 저하고 같이 있는 분은 월요일이라. 글자가 1이고 7이다 보니까 월요일은 1, 6, 어제는 2, 7, 오늘은 3, 8. 그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이래 나오니까요, 이거 가지고 또 사기치는 놈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기치고 막. 어떻게 보면 막 도둑놈밖에 없어요. 나쁘지 않은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래 또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그 카드에다가 돈을 표시를 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또 부산하고 광주가 또 돼갖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뭐라고 이래 또 뉴스 나왔더만. 주도 문제고 안 주도 문제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 모여가 어디 갑니까? 이래 갑니다. 타락시대. 그렇죠. 타락시대.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하고. 그렇죠.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만 싹 빠져버렸잖아요. 복음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집중시키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금토일 시대로 알면 안 되고요. 복음을 집중시키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자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큰 비밀은 뭐냐? 유일성인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직에서 유일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창조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세 개 같지만 하나입니다. 오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오늘 성경 구절 10개지가 쭉 적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렇죠.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40일 집중을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라. 이게 이제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게 있지만은 사실은 키가 뭡니까? 주일의 비밀이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니라.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의 주일의 비밀.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4장 12절 나왔죠.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안전뱅이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는 뭐가 일어났죠? 치유의 비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심으로 전하고 일심으로 들었다. 이게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내시와 빌립이 만나는 내용인데 절대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와 만나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주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내시에게도 빌립에게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시대적 전환점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막는 헤롯 왕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러간 거예요. 그렇죠. 천사를.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유일성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재창조 역사를 오직의 유일성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참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이게 오직의 유일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했습니까? 완전히 성령 인도 받았고 네피림 치유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제자. 이 제자가 미래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스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장소가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복음만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건물은 없어도 돼요. 그렇죠. 내시와 빌립이 건물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길가 다락방. 그렇죠.
거기 가서 빌립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내시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음이 마땅하다. 그 말은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물에 잠겼다 나오고 이런 그런 세대가 아니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아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죠.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회당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금토일 하는 장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해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 이사 간 거 아니에요. 로마 여행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전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한 거예요. 로마를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0번째 답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렇죠. 영세전에 감추어진 걸 준다는 말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 왜냐? 아무나 모르게, 아무나 알면 안 되니까. 전할 사람만 알게 하려고 감춰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오늘 300% 전달인데 오늘 300%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요거 우리가 전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거 전달을 놓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는 뭐 내용이고 뭐 묵상시대 비법인데 뭡니까? 계속 우리가 이걸 놓고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그렇죠. 편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죠. 그래서 자료 가운데 1순위가 책가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답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지식 전달이 되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답을 내는 겁니다. 한 개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어지죠. 그걸 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놓고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 걸 놓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장이 디자인이 되어지죠.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 전도가 보일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복음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전 세계에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뭐 하면 되느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놓고 다시 이야기하면 삶 집중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삶 집중. 어느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생길 때까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막 쫓겨가지고 다급해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 그거는 몸부림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7망대 7정표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직이 보이고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오직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유일성이 오면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자도 없어요. 유일성을 누가 막습니까? 그러면 재창조입니다. 또 나 같은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거. 그게 오늘 300% 전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놓고 이걸 놓고 그래 편안하게 7망대 7정을 가지고 편안히 삼집중하시면 돼요. 시간이 있으면 좀 길게 하고 시간이 좀 없으면 짧게 하고 오래 하면 잘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짧게 하면 뭐 잘못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얼마나 믿었냐? 안 물어봤잖아요. 네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 안 물어봤잖아요. 믿음에 결단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을 이 사람의 믿음으로 본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우리는 자꾸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면 헛수고잖아요.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렇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뭐 하느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또 내일도 오늘 저녁에도 편안히 삶 집중을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얻어질 때까지 그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 세팅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삶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평안,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순간순간 얻어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망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